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때로는 남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묻지도 않은 것을 말해주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제자의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연못 위로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방울이 연못에 떨어지면 파문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 파문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고요히 맑게 흐르는 것이 연못을 가장 아름답게 한다. 내가 하는 말도 이와 같다. 묻지 않은 말은 물방울처럼 상대의 마음에 불필요한 파문을 만든다.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말을 해야 하고 언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상대가 구하고자 할 때, 그때 전해지는 말은 씨앗이 된다. 그러나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흘러나오는 말은 잡초가 된다. 말은 씨앗과 같아. 때와 땅을 맞이해야만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좋을 줄 알았는데 왜 그 말을 했냐라는 서운한 표정을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상대는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방이란 말이라고 합니다. 방일이란 깨어있지 못한 상태, 즉 마음을 살피지 못한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다. 한 번 떠나면 다시 담을 수 없다. 그러니 필요할 때만 정확히 겨누어 내보내야 한다. 묻지 않은 것에는 침묵이 지혜이다. 오늘 우리는 말은 언제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묻지 않았는데 먼저 알려주는 것이 어떻게 관계를 해치고 왜 때로는 모른 척하는 것이 더 큰 자비가 되는지를 불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전해드릴 교훈은 바로 이 말입니다. 무문지연이 금보다 낫다. 묻지 않은 말은 침묵이 지혜이며 그 침묵이 관계를 맑게 하고 서로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이제 그 가르침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옛날의 한 이야기를 통해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시선이 모아진 것을 확인하시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사람이 묻지 않았는데 굳이 알려주는 것은 자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는 욕심일 때가 많다.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들려온 말은 그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그러면서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이 곧 수행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묻지 않아도 먼저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 길로 가야 더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묻지도 않은데 나서서 말하는 걸까? 사람들은 점점 그를 피했고 그 수행자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는 진심이 있었지만 상대의 준비가 없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돌밭에 던지면 자라지 않는다. 상대가 물을 때에만 대답하라. 그 순간에만 내 말은 씨앗이 되어 뿌리 내린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좋은 의도로 충고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거나 상대가 서운해하는 경우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시절인연이라 합니다. 때와 인연이 맞아야 꽃이 피듯 말도 그 시절과 인연이 맞아야 힘이 됩니다. 한마디 충고를 던지기 전에 상대가 그 말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살피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그릇과 같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다. 가득 찬 그릇에 억지로 부으면 물은 흘러넘칠 뿐이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상대가 묻지 않았을 때는 모른 척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 무심함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는 배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가르침이 실제 인간관계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 더 깊은 뜻을 전하고자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말은 지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칼날이 되기도 한다. 묻지 않았는데 먼저 알려주는 것은 상대의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찌르는 것이 된다. 옛날 바라나시 근처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에 능했지만 지나치게 솔직하고 참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언가 계획을 세우면 그는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 방법은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더 이득을 본다.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았으나 점차 사람들은 마음이 상했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끼어드는 걸까 하고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상인은 친구를 잃고 혼자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말한 순간들은 많았지만 그로 인해 잃어버린 인연이 훨씬 크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의의 말이라도 때를 맞추지 못하면 독이 된다. 묻지 않은 말은 상대를 위한다는 가면을 쓴 자기만족일 뿐이다. 지혜로운 이는 침묵할 때를 알고 말해야 할 때를 안다. 여러분, 혹시 일상 속에서 가족이나 친구, 동료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충고를 해서 서로 마음이 멀어진 적은 없으신가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비담마의 무익한 언어라 설명합니다. 즉, 이익 없는 말은 진실이라 해도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침묵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가 다가와 묻거나 마음이 열려있는 순간을 느낄 때는 그때가 바로 말의 씨앗을 심을 때입니다. 그 순간 전하는 말은 상대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립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말은 물과 같다. 물이 목마른 이에게 흘러가면 생명이 되고 넘쳐 흐르면 홍수가 된다. 그러니 항상 그릇을 보고 물을 채워라. 이제 우리는 불필요한 말이 어떤 상처를 만들고 왜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자비가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불교 경전 속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있었던 말과 침묵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앉으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희는 말의 무게를 알았는가?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묻지 않았는데 먼저 알려주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묵묵히 기다리는 것은 그 마음을 열게 한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잘 아는 한 고승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옛날 어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을 존경했지만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수행 중에 조금만 의심이 생겨도 곧장 스승에게 달려가 묻고 아직 묻지도 않은 것까지 스승이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스승은 많은 것을 알았지만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제자는 답답함을 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왜 저에게 아시는 것을 모두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까? 저는 빨리 깨닫고 싶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제자를 바라보며 잔잔히 미소를 짓고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그릇이 되어야 물을 담을 수 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릇에 물을 부으면 넘쳐서 흘러갈 뿐이다. 내가 말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묻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때 흘려주는 한 모금은 너를 목마름에서 구할 것이다. 세월이 흘러 제자는 스승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묻고 싶어질 만큼 마음이 깊어지고 나서야 스승이 전한 한마디 한마디가
그토록 큰 가르침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상대의 준비를 기다린다. 묻지 않았는데 먼저 알려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조급함이다. 조급한 마음은 열매를 맺기도 전에 싹을 꺾어버린다. 그러니 묵묵히 기다려라. 그 기다림이 자비이며 그 침묵이 가르침이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에게 그 말은 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우리가 느낀 답답함은 상대가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은 답을 준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문지교라고도 합니다. 말이 없어도 가르침이 전해지고 침묵 속에서도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상대가 묻지 않을 때는 침묵을 하나의 선물로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상대에게 가장 큰 자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 가르침이 가족이나 가까운 인연 속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 대해 말씀을 풀어내셨습니다. 멀리 있는 인연보다 가까운 인연에서 묻지 않은 말이 더 큰 상처를 남긴다. 부모와 자식, 부부와 형제, 이런 사이일수록 침묵이 지혜가 될 때가 많다. 옛날 한 가정에 성실한 남편과 마음이 여린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일과 생계를 열심히 꾸려갔지만 성격이 꼼꼼하다 보니 아내가 하는 일을 늘 지적하곤 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어? 왜 이것을 먼저 하지 않았어?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돕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았지만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묻지 않았는데 던져지는 말들은 아내에게는 도움보다는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아내는 남편 앞에서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전한 말들이 아내를 돕는 대신 마음을 닫게 만들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 전하는 말일수록 더욱 때를 살펴야 한다. 묻지 않은 말은 사랑을 위한다는 마음이더라도 칼이 되어 다가간다. 그러나 묵묵히 기다리면 상대가 묻는 순간 그때의 대답은 약이 된다. 여러분, 혹시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의를 담아 먼저 충고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진 적은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불필요한 말보다는 기다려주는 태도에서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비희사라 합니다. 자비는 고통을 덜어주고 희는 기쁨을 함께하며 산은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말을 삼가는 것도 바로 사의 수행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전하고 싶은 지식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배려이자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돕고 싶다면 묻지 않았을 때는 침묵하고 묻는 순간에는 진심으로 답하라. 그것이 인연을 맑게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 이제 이 가르침이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는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동체 속에서의 말의 무게를 알려주시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만 묻지 않은 말은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린다. 그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릇된 때에 던져지면 갈등을 만든다. 옛날 사바티 마을의 주민들이 마을 회합을 열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내 의견대로 해야 한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귀 기울였지만 그가 묻지도 않은 자리에서 계속 참견하자 오히려 다른 의견들이 묻히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노승이 자리에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가 묻지도 않은 말로만 가득 차면 어떻게 하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침묵이 모일 때 지혜가 나오고 묻는 마음이 모일 때 답이 태어난다.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례대로 묻고 답하는 질서 속에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끈이다. 그러나 그 끈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 던져지면 사람들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된다.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지혜로운 이는 묻지 않을 때는 침묵하고 묻는 순간에만 진실을 말한다. 여러분, 혹시 직장이나 모임에서 자신의 의견을 먼저 말해 상대의 의욕을 꺾어버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때 우리는 옳은 말을 했다고 믿지만 사실은 공동체의 조화를 해친 셈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익한 다변이라고 합니다. 즉, 필요 없는 말이 많아질수록 지혜는 줄어들고 갈등은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공동체의 언어는 묻지 않으면 침묵하고 묻는 순간에는 진심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합을 지키는 말의 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마무리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눈을 깊이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말은 자비가 될 수도 있지만 방심하면 업이 되기도 한다. 묻지 않았을 때는 침묵으로 지혜를 지키고 묻는 순간에는 진심으로 답하라. 그것이 너희가 사람들과 인연을 맑게 이어가는 길이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못 위에 비친 달을 가리키셨습니다. 달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 물결이 잔잔해야 달빛이 맑게 비친다. 사람의 말도 그렇다. 필요할 때 맑게 전해져야 그 빛이 상대의 마음을 비춘다. 불필요한 말은 물결을 일으켜 달빛을 흐리게 할 뿐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묻지 않은 말이 어떻게 관계를 해치고 왜 침묵이 때로는 더 큰 자비가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까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까지 이 가르침은 모두 통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심함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는 배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묻지 않은 말은 씨앗이 아니라 잡초가 된다. 둘째, 준비된 순간에 전해지는 말은 약이 된다. 셋째,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자비이자 사랑이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떠오르는 순간이나 관계가 있으셨나요? 그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면 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을 줄이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의 힘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의 옛 속담 중에 말보다 발이 가깝다라는 말이 있듯이 행동이 전하는 울림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불필요한 말보다는 따뜻한 침묵과 맑은 웃음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